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함께 힘을 내고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입니다. 24장 말씀을 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함께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2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의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그 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바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언약의 피가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5장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소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장막을 짓고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21절 속죄소를 그 궤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석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습니다. 속죄소 위 곧 정교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그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바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버리면, 우리 가운데 찾을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다른 것 없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축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이 해달의 가죽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금, 은, 폐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 이제는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해달 가죽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 해달 가죽은 무엇을 만드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이 이 해달 가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발을 또한 만들어서 이제 신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만들 그 해달 가죽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40년 광야 가운데서 이제는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발에 그 해달 가죽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렸을 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정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참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억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까워하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은 거지만은, 없는 거지만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병이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한 아이가 이제는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이제 내어놓았습니다. 한 아이가 먹는 그 양의 또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축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가운데 모였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니까 5,000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드릴 때 5,00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그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그 가운데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피를 뿌리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는 그 대제사장이 만약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갔다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그 대제사장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허리에, 이 옆구리에 딸랑딸랑하는 여호와께 성기라는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에 줄을 매달아 놨는데 만약 소리가 들리면 그 대제사장은 살아있지만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밧줄을 이제 끌어서 대제사장을 끌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로막힌 휘장이 이제는 열어졌습니다. 바로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열려지고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2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각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합니다.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등불이 있다면 이 등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등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의 등불이 있을까요? 말씀의 등불이 있을까요? 복음의 등불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바로 구약의 그 성전에 성소에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의 삶의 성전에 등불을 켜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뜻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등불을 끄지 않는 믿음의 삶.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 쓰러져 이제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말 우리를 성소 삼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도록 모든 걸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등불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